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가 487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가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은 전교인 성경 통독 19주차 예레미야 11장부터 20장까지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그리고 1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약 100년 정도 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한 상태였고 남유다의 미래 또한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 예레미야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눈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와 비슷한 구절이 바로 시편 1편 3절에서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희 모두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과 식물은 이 물이 없으면 결국 죽게 됩니다. 교회 사무실에 제가 있는 자리에는 저희 교우님 중 한 분이 주신 작은 화분이 있습니다. 시들러 메말라 가는 것 같다가도 이 물을 주고 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이죠. 사람은 식사를 하지 않으면 40일 정도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일주일밖에, 7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능력입니다. 물은 생명을 줍니다. 나무가 계속해서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나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그 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많으신 생명의 하나님을 붙들면 그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당시 유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가장 큰 죄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또 자기 자신을 더 의지했습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나무가 물을 흡수하지 않으면 결국 메마를 수밖에 없게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남유다 또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 받게 되는 저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그리고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생명과 축복, 이것을 주님 한 분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얻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못해, 이것을 하지 않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매우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헛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한 분만을 겸손히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직 주님 한 분만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얻으시는 모든 교우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철저히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하고 저희를 괴롭게 하는 그 많은 일들로부터, 저를 힘들게 하는 그 많은 일들로부터 저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